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그 영상을 보시고 또 간증을 들으시니까 아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선교에서 있었던 감동이 다 마음속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교에서 우리가 이제 말로 다 하지 못하고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시간 그것을 영상으로 또 설교로 또 간증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대만에 다녀왔으니까 이 시간 좀 대만 느낌을 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 제가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억나는 거를 대만 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만 말은, 그러니까 중국어는 이 높낮이 성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글자로 말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장 쉬운 거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니하오 아시죠? 니하오, 이게 중국어로 안녕하세요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마시고 눈으로 이렇게 사랑의 총을 쏘시면서 니하오, 이렇게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딱 느꼈습니다. 여기 대만 진광교회 같다는 생각을 방금 전에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어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했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잘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기 전 154년 전에 이미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선교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고 계시다, 이런 소식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에, 그 선교의 어떤 흐름의 행진에 저희들이 잠시나마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고 기뻤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전 트립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무언가를 보고 또 무언가를 하고 그 친구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거기에 주고 오고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교는 어떤 선교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순서와 뭐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팀원들이 느껴서 기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기뻐하고 있는 그런 선교였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팀원들에게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면서 누구도 주기만 하는 선교가 아니었고 누구도 받기만 하는 선교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형제임을 느끼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그런 선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제가 마포교회 부임하고 지난 수요일 날 그 성인 예배 첫 설교를 했고요. 지금이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설교인데 오늘 제게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부 대만 비전 트립 보고, 이런 큰 주제와 또 청소년부가 2020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다짐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아주 짧은 한 20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나눠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어떻게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 두 주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약간 본질적인 것들을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고 여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따르는 모든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해주신 것, 이것을 저희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산상설교 안에서 있었던 예수님 하셨던 설교의 한 부분을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두 구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을 하다가 하신 거냐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굉장히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무리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결론, 핵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이거 어렵지 않게 우리 자녀들이 하게 하려고 열심히 지금 교육하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한 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으시다. 그것을 지금 좀 잠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두 구절 위에부터 좀 보시면 1차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그것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줄 이미 다 알고 그것들을 다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심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1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1차적인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3절에 가장 처음에는 뭐라고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 가지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고 이런 염려, 우리 일상에서 그런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얘들아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염려보다 먼저 해야만 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게 더 먼저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그거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 아주 중요한 두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게 오후고 점심 식사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벌써 주님 만나러 가신 분들 계신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똑똑하게 잘 정리해서 왔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들으시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들으시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 좀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두 개를요, 이 본문에서 나온,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두 개를 따로 떼서 하나만 설명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이해를 해야만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그거 듣고 또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게 어디에 있냐? 천국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뭐 성경에 나오는 시온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거를 잘 알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들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아마 저희가 다 기억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맞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옛날 말로 어렵게 말했지만 그 우리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개념을, 요 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두 번째 이제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냐, 그죠? 네, 구약 성경에도 이 개념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로마서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주 핵심적이고 정확하게 써놓은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서 3장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절한 목사님. 곧 제가 급한 느껴지시죠? 지금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얼른 말씀을 잘 드려야 돼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그래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들이 나가서 너무 착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너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거. 그래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의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첫 번째 개념, 아까 머릿속에 딱 넣어놨던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다고요? 맞았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롭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경이 넓어지고 대한민국의 국경이 넓어지고 이런 장소적인 나라가 넓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고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은 구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목사님이 퀴즈 모드로 돌아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구해야 되는 1차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저희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검정색 옷을 입고 온 저기 모여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1차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포교회에 있는 미래세대 모든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가 않지요. 저희가 왜 대만 비전 트립을 갖겠습니까? 그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 아닌 사람들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예수의 이름을 전하던, 그러지 못하고 뭐 물티슈를 주고 말씀을 주고 뭐를 주던 어떠한 것으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비전 트립을 통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저희가 왜 이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하고 어디 비전 트립 간다고 할 때 성도님들이 왜 하시고 왜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니까 이게 1차적인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이들 중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전 트립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번 대만 비전 트립만 보더라도 여기 갔다 온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들을 위해서 구하셨던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 명령,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하셨다,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만 그런가요? 솔직히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내 심령을 돌아보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경험, 물론 이제 구원은 이례적인 것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만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대상들이 맞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마음속에 확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34절로 한 절 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3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거 구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단돌이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서울 사람인데요, 가끔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자꾸 물어보셔요, 성도님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하면서 했냐면, 얘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이 사람도 아닌데 내일이 내일 염려를 자기가 해준대. 내일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 염려를 자기가 해?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돌려서 말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오늘밖에 못 사는 사람이야. 내일이 너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일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가 내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 염려하지 않아도 내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 염려가 많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24시간 365일 이 아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줄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닿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때렸다면 여러분 그런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만 내려놓으실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돈을 잘 벌어주고 엄마로서 해야 될 책임을 잘 해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로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미래, 내일이 합쳐져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약속하신 대로 온전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이제 끝났는데요.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